안녕하세요. 2월 23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합심 기도 드릴 때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라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환우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적인 공고함과 질병과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손 꼭 붙잡고 지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A예진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모두 들으셨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께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법은 매우 중요하였죠.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정결법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면서 그런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율법 준수는 위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그들의 악함과 이중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을 다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마친 후에 무리들을 다시 부르시죠. 다시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걸고 넘어진 문제는 정결에 대한 문제였죠. 그렇게 먹으면 너희가 부정해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당신들은 정결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대응하신 후에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적하셨습니다. 살짝 옆길로 가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리들에게 원래 사안이었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어서 무리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예수님은 곧 대답을 주시지요.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도 같고 또 모를 것도 같아서 제자들은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라면 지금 예수님과 이제까지 함께 지내온 제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먹어서 배로 들어가서 배설되는 모든 음식물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깨끗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성경은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과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괄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음식물들은 깨끗한 것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구약의 음식법을 모두 부인하시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을 소중하게 지키라고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렇게 한 것은 사람들이 먹도록 허용된 모든 음식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결이라는 이슈를 외적인 문제에서 내적인 문제로 방향전환하고 계십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마음으로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느냐 하는 내적인 문제로 그렇게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셨지만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규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법칙을 따라 사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 정결법은 사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지키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것이죠. 혹시 나의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을 내서 스스로 번아웃 되는 일은 없으신가요? 나태한 것도 죄가 되지만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들어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래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주님 뜻대로만 잘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걸까요?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와, 굉장하지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거룩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악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악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악독 몽독들이 매우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은 유명한 구절인데요.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죄와 살인죄를 동일시하고 수근수근하는 죄가 탐욕 가득한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악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더욱 하라고 그 죄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러나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솔직하다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목록 중에서 내게 해당되지 않는 죄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이 솟구쳐 나옵니다. 누르고 자제해도 아무리 해도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나의 악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동일한 죄를 어제와 동일하게 또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죄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내 주변을 괴롭히는 죄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얼마나 파괴시킵니까? 정말로 절망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이렇게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죄의 삭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죄 없는 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악독을 씻어내고 주님을 닮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경건 생활이지요.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주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한 악독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무척 강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그 많은 실패들은 결국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적용할 때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기도를 통해 내게 직접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 맛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용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화를 참게 되고 탐욕을 버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정결법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하루, 오늘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처럼 우리의 죄된 자아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건지시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힘있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함이 아니라 주인 대신 내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렇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